태국 선교사로서의 극한의 혹독한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귀국 후 환경적인 인내의 시험을 허락하사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게 하시어 인간으로서 한계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하시고 삶을 내려놓을 만큼의 시련을 허락하사 내가 없음과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여 나의 구원자시여 나의 산성이 되심을 알게 하시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 천국복음 증거자로서의 마음가짐을 하나씩 다듬어 가시는데요. 천주영 선교사님의 신앙여정을 오디오북으로 계속 시청하시겠습니다. 부모님은 제주열방대학에서 안식년을 보내신 경험이 있으셔서 내게 열방대학 DTS를 권유하셨고 본부가 있는 하와이로 다녀오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새로운 꿈이 생겨서 부푼 마음으로 하와이 열방대학 원서를 쓰기 시작했다. 원서는 모두 영어로 써야 했는데 막히는 부분이 있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다가 열방대학 관련 카페를 보게 되었고 관련 자료에 궁금증이 있어서 카페지기에게 메일로 질문을 했다. 그 사람은 바로 답장을 주었고 시간이 되면 만나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관련 자료를 주겠다고 했다. 1월 3일 한 백화점 앞에서 만난 그 사람은 하얀 점퍼를 입었는데 몸집이 컸다.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쉬지 않고 얘기를 했다. 나는 추운 밖에 있다. 따뜻한 실내에 들어와서 졸리기 시작했다. 얘기가 그다지 재미있지도 않아 애써 참으며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억지 웃음을 지으며 3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다. 나중에 안 사실은 내가 이렇게 웃으며 들어준 것이 퍽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그게 시작이 되어 그는 매일 만나자고 전화하였고 나는 원서 쓰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만났다. 몇 주 후에 열방대학에서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고 4월에 들어오라는 허가 통지를 받았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자기와 결혼을 하고 같이 하와이에 가자고 했다. 자기는 미국 비자도 10년 받아서 함께 오래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기가 막혀서 이제 그만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만남을 거절하고 모든 연락을 받지 않았다. 그 후 그 카페 전체 회원에게 보내는 메일이 왔다. 자신이 이 카페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으려 만든 것인데 귀한 한 사람을 만났지만 그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어 이 카페를 폐쇄한다고 써 있었다. 보는 순간 기분 나쁜 동시에 카페 자료를 다 다운받아 놓지 못한 게 신경 쓰였다. 잊으려 해도 자꾸 생각이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버지에게 상담을 했다. 아버지는 헤어지더라도 상처를 남기지 말고 좋게 마무리하라고 조언하셨다. 그 말씀에 너무 매정하게 한 것 같아서 늦은 시간이었지만 전화했다. 수화기 넘어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동정심과 함께 정말 나를 좋아하나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조금 마음을 열고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매일 데이트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 예언기도하는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은 빨리 급하게 결혼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 부모님도 결혼을 서두르셨고 그렇게 우리는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여느 신혼부부처럼 우리도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부족했기에 티격태격했지만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부부이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며 살아갔다. 남편은 친정아버지의 조언으로 침례신학대학원 신학과에 편입하여 아버지 교회 전도사로 나는 교회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며 생활을 이어나갔다. 1년쯤 어린이집에서 일하다가 허리 통증이 심하여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때마침 해외 선교회 회장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남편을 선교회 본부에 채용하시겠다고 하셔서 부천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소개해 주신 교회에서 나는 주일학교 전도사로 사역하게 되었다. 안정적인 생활로 허리도 회복하여 아이를 갖고 싶었으나 마음만큼 임신이 되지 않았다.
남편도 선교사 소명이 있어서 선교지에 나가고 싶어 했고 1년 후 우리는 해외 선교의 장기 선교사 훈련을 받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동안 놓쳤던 열정들을 회복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시간으로 채워주셨다. 6개월 동안 15커플이 함께 합숙하며 훈련한 시간들은 너무 행복했다. 새 커플에겐 새 생명 잉태의 소식이 들려왔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간절히 임신을 원했던 나는 숙소에서 나오지 못하고 속상하여 울기만 했다. 아이를 너무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 어떻게 해도 누가 위로해도 위로되지 않았다. 불임 클리닉에 가서 검사를 받고 여러 시술을 하기 위한 상담을 받았는데 금액이 너무 부담이 되었다. 우리 형편에 덥석할 수 없어서 마음을 내려놓기로 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지 않으신다면 내려놓자고 마음을 먹고 나중에 입양을 하기로 남편과 합의했다. 그 후로는 임신 때문에 눈물 짓는 일이 없어지고 근심이 없어지고 기쁨으로 선교훈련을 마칠 수 있었다. 훈련 수료 후 선교지를 정하는데 회장님께서 어느 나라로 갈 거냐고 물으셨다. 남편은 주님이 가라는 곳은 어디든 가겠다고 했고 나는 태국에 가고 싶다고 했다. 회장님은 사모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사역이 편해진다며 태국으로 정해주셨다. 나는 태국으로 선교사가 되어 다시 갈 수 있다는 사실로 너무 벅찼고 기뻤다. 그날부터 남편과 태국 선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할 무렵 컨디션이 안 좋고 속이 메스꺼웠다. 임신이었다. 너무나 바라던 일이 내게 찾아왔다. 모든 집안 사람들이 기뻐했고 감사했다. 그동안 길 가는 임산부만 봐도 부러워서 울었고 아기만 봐도 마음이 울컥했고 짐승도 벌레도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나에겐 태의 열매를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참 원망도 많이 했는데 가슴 아프고 괴로웠던 한나의 마음으로 지냈던 내 마음을 한순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다. 선교지 나가는 것은 잠시 보류되었고 남편은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고 나는 태교에 힘썼다. 선교지에서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더 고민하게 되어 매일 도서관에 가서 여러 가지 육아서를 읽고 기도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던 첫 아들을 11시간 진통 겪고 건강한 아이를 품에 안았다. 임신 중 다니엘서를 묵상하며 다니엘 같은 인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 이름 지었다. 출산 후 선교본부에서는 더 지체하지 말라 하여 아이 예방접종을 마친 생후 6개월에 선교지로 떠나기로 하였다. 예상보다 급하게 파송되어 후원교회와 후원자 모집도 제대로 못한 채 2008년 4월에 목사 안수 및 파송 예배를 드리고 태국으로 떠나게 되었다. 내가 20대 대학 시절 갔었던 그리웠던 태국. 그러나 6개월 된 아이를 안고 도착한 태국은 상상했던 것과 달리 완전히 낯설고 척박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한증막 최고 온도에 들어간 느낌과 흡사하였다. 숨을 쉬기 힘들 정도의 더운 열기에 놀랐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다. 선임 선교사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초보 엄마로 아이를 키우는 것도 벅찬데 여유롭지 않은 재정으로 낯선 외국에서 살아가는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컨테이너로 붙였던 짐이 한 달 이상 지체되어 빈집에서 난민처럼 지내야 했다. 시작부터 더위와 환경으로 인해 탈진이 되었고 이후 현지 적응과 언어 공부, 한국어 교사로 일하는 모든 과정에서 어려움이 겹겹이 가중되었었다. 그래도 태국 어학원을 다니며 태국인들과 조금씩 대화할 수 있게 되면서 점차 적응을 할 수 있었다.
BSC 침례교 언어학원에서 한국어 교사로 취업 비자를 받고 있던 우리는 매주 태국 학생들에게 한국어도 가르쳤다. 나에겐 이 시간이 참 귀했다. 마음껏 얘기하며 학생들과 소통하고 복음을 전하며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태국에 있는 동안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태국에서의 전반적인 생활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3번의 교통사고와 말 못할 사건들을 겪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남편은 밤마다 원인 모를 통증에 시달려 누워서 잘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했고 나는 둘째를 임신하여 출산을 앞둔 상태였다. 우리는 결국 3년을 못 채우고 한국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결정하기까지 매일 창밖을 보며 눈물로 하나님께 물었다.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난 태국을 너무 사랑했었다. 어려운 사성조, 태국어 발음, 지렁이 같은 글씨를 익히기 위해 아이를 안고 재우며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었다. 이제야 조금 언어도 되고 태국 사람과 친해졌는데 철수하기 너무 아깝고 억울하고 속상했었다. 그간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립던 한국에 돌아왔지만 우리 가족을 반기는 이들은 없었다. 선교사는 한 텀 4년을 지내면 안식년을 주는데 우리는 3년을 못 채웠기 때문에 선교 후원금도 끊기고 선교사로서 실패했다는 낙인이 찍혀서 환영받지 못했다. 어렵사리 작은 전셋집을 얻어 둘째 아들을 낳았다. 첫째 아들은 기쁨 속에서 태교했었는데 둘째 아이는 태국에서 나의 심적 상황이 최악일 때 임신 중이어서 태어나면서 불안 증세가 심했다. 잠시도 내 몸에서 떨어져 있으려 하지 않았고 자는 시간 외에는 울기만 했다. 산후조리도 못한 상태에서 온종일 우는 아이를 돌보는 것은 너무 힘겨웠고 점점 산후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다. 아이를 너무나 좋아했던 내가 아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 자신이 싫어졌다. 겨울옷이 없어서 시어머님이 주신 옷을 입고 지냈는데 거울 앞에 선 나의 모습은 뚱뚱하고 활력이 하나도 없는 초라한 모습 그 자체였다. 그때는 아무 기도도 나오지 않았고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져서 하염없이 스올로 내려가고 있었다. 재정 상황도 점점 나빠졌다. 통장은 바닥을 드러냈고 아이 유치원 원비가 몇 달째 밀리고 기저귀 살 돈도 없어서 카드로 돌려 막기를 하다가 어느 날 전기가 끊기고 도시가스가 끊긴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남편을 닥달했지만 남편도 귀국 후 깊은 우울감과 좌절감으로 무기력해진 상태로 방에서 게임에 빠져 있었다. 심한 말다툼 끝에 남편은 집을 나갔고 나는 혼자 아이 둘을 돌보며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갔다. 목사님 딸이고 선교사였지만 매일 드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이 삶을 끝낼 수 있을까 생각했다. 도로 옆을 걷다 보면 연속적으로 빠르게 달리는 저 트럭이 나를 한 번에 쳐서 죽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다. 매일같이 카드회사에서 빚 독촉 전화가 오더니 차압이 붙는다는 통지서가 날아왔다.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남편을 찾아서 이혼을 해야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여동생에게 남편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남편은 기도원에 있다고 했다. 그 사실을 알자마자 기차를 타고 기도원으로 갔다. 도착하니 오후 6시가 되었다. 산 깊숙한 곳에 허름한 예배당과 숙소가 있었는데 한 자매님이 저녁이라 남자 숙소에 갈 수 없으니 자고 내일 새벽 예배 후에 남편을 만나라고 말해주었다. 난 숙박을 생각하지 않고 온 거라 난감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배정된 숙소에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아 성전으로 가서 뒷자리에 앉아 강단에 빨간불 켜진 십자가를 바라보았다.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뭘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건가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지 가르쳐 주세요.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교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고 열심히 태국어 배웠고 열심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이혼녀가 되는 건가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날 밤 기도원 성전에서 억눌려 있고 쌓여 있던 울분과 아픔을 모두 통곡으로 쏟아놓았다. 새벽 예배가 시작되고 남편은 맨 앞에 앉아 있었다. 설교가 끝나고 불이 꺼지고 통성기도가 시작되었는데 남편은 몸을 심하게 떨며 기도하더니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다. 난 뒤에 앉아서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속으로 놀라기도 하고 내가 온 걸 알고 쉬어하나 생각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다. 주영아, 네 남편에게 기회를 주어라 하셔서 바로 싫어요 했다. 그러자 주님이 한번 기회를 주어라. 내가 네 남편을 만졌다 하시더니 재차 부탁하시듯 말씀하셨다. 나는 계속 싫어요 했지만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다. 하나님 한 번만이에요. 한 번이에요. 대답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나는 남편에게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와달라고 얘기하고 기도원을 내려왔다. 2주 후 남편에게 전화가 왔는데 너무 미안하고 잘못했다며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원에 오라고 하였다. 그때 나는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기도원은 숙식이 무료였고 가족이 머물 방도 주신다고 해서 망설임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2012년 3월에 기도원으로 갔다. 그 당시 나는 허리가 많이 아파서 매일 치료받고 진통제를 먹으며 아이를 간신히 돌보고 있었다. 기도원은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았는데 나는 바닥에 앉는 게 힘들었다. 첫날 원장님께서 예배 중에 내가 앉아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모님, 허리가 많이 아프네. 이리 나와봐 하셨다. 내가 앞으로 나오자 권사님 두 분이 긴 방석을 가져오시더니 강대상 앞에 깔아주셨다. 내게 거기에 누우라 하셨다. 의아해하며 눕자 내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다. 그러더니 애기 귀신 나가 하셨다. 그러자 갑자기 내 입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난 속으로 너무 놀랐고 한참 그러더니 울음이 그쳤다. 난 처음 겪는 일에 놀라 충격에 빠졌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분들은 아무도 놀라는 사람이 없이 태연해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원장님은 축사 은사가 강하시고 자주 이런 사역을 하신다고 했다.